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한 아이의 헌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만 명이 되고 미국 코로나 사망자는 베트남 전쟁 희생자를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쟁보다도 더 심한 그런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있는데, 뉴욕의 로나 브린이라는 그 의료진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치료를 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백신이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특히 이번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최근에는 또 아이들까지 걸리는 그런 일이 유럽에서 발생되고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재난기금을 다 1인당 1,200불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참 위로가 되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 재앙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박사가 앞으로 그 인구가 이제 감소될 나라를 생각해 봤는데, 제일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한국이 제일 먼저 사라진대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부산에 있는 부산이 그 도시가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또 도시에는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자꾸 노인들만 많아지니까, 또 노인들은 또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도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구 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물론 이게 200-300년 후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것은 바로 어린이를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지 않고 그런 데서 오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고 또 이혼율이 세계 1위고 최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발전하는 것도 많이,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좋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손 잘 씻는 거, 또 깨끗하게 환경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류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어린이들을, 특별히 아이들을 우리가 지키고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이유가 많아요. 아이들을 낳는데 누가 키우느냐 이거예요. 다 남자나 여자나 다 나가서 맞벌이 하는데, 그런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애들 못 키워, 우리도 죽겠는데, 그러면서 다 도망다닌대요. 그래가지고 다 멀리 이사 가고, 절대 우리는 아이를 못 본다.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망가니까. 그거 누가 키우냐고. 보육원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되겠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버림을 당할 때 우리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더 우리가 잘 양육할 때 인류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뒤쫓았고,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룻과 같은 악인이 지배하는 어두운 사회 속에서 온갖 죄의 질고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스플랑크 니즈마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동정심을 말합니다. 그들의 질고를 벗겨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해질 무렵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목자 없이 요리하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온 무리들은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은 당시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으며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 자신 안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식사 시간이 되었으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음식을 사 먹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빌립은 합리적인 계산법을 사용해서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데 그만한 돈이 수중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만 불, 2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래서 빌립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도시락은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보리떡 5개, 보리로 만든 거칠은 빵입니다. 그 어린아이 먹을 양이 밖에 안 되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것은 멸치 같은 반찬. 그러니까 멸치 같은 그런 조그만 그런 반찬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다 50명씩, 100명씩 다 자리에 앉으라고, 잔디에 앉게 하라고. 그렇게 앉은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다 앉혀놨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라고. 그래서 나눠주고 또 떼어주고 나눠주고 계속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겼다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바친 그 어린아이도 놀랬지만 사람들이 다 놀랬고,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오히려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배불리 먹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에 대한 초점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감독이시지만은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바로 한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다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 어린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아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때는 어른들이 하는 일보다도 아이들이 말하는 것, 또 아이들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이 되고 해결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먼저 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생각해 봅니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믿음의 도시락이에요. 믿음의 도시락. 도시락을 싸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아마 어린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목민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을 식사 시간에 그것을 먹고 다시 일을 하고 그 양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가 싸준 믿음의 도시락을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들이 노는 거 좋아하고 요즘에는 아주 스마트폰을 깐난 아이들도 그냥 그거 찾느라고 빼느라고 얼마나 저기 하는지 몰라요. 스마트폰 그것만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로 이 아이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 선교원을 했어요. 개척부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항상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떤 교회 나오지 않는 교회 나오는 그 아이의 아빠가 아니 가서 그 예수님만 하나님만 찾고 기도만 하면 뭐래? 세상이 험악한 세상인데 가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 완전 무장하게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가지고 아주 순하게 그렇게 착하게 키워가지고 뭐 하냐고 이러면서 성경을 안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게 하세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학교를 안 가고 그렇게 속옷새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모가 나중에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건데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얘는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도시락, 이 믿음의 도시락을 어릴 때부터 그게 힘들죠. 이거 뭐 배워야 학교 선생님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성적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가는데 무슨 뭐 이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그것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믿음의 도시락이고 말씀의 도시락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학생이 나오는데 막 그냥 머리를 막 다섯 가지 색깔로 그냥 뭐 물감을 들이고 뭐 청바지 다 찢어지고 선글라스 다 끼고 교회를 오니까 저런 놈들 저기 뭐하러 지금 예배하러 오는 거냐고 야단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걔가 교회라도 나와야지 교회도 안 나가고 저런 어떤 그 파티나 가는데 무슨 어떤 술집이나 이런 데로 가면 좋겠냐 그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라도 교회 오는 거 야, 너 잘 왔다. 그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내쫓으면은 얘가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와 같은 그 상황이라도 다시 와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요즘에 중독들이 많아요. 중독들이. 그래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무슨 중독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 좋지 못한 습관들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그 어린아이 때 그냥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조그만 잘못된 버릇이 결국 그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말씀의 도시락, 믿음의 도시락을 그저 놀더라도 그냥 가서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놀더라도 그냥 가서 뒹굴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환영했고 빈들의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아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도시락, 믿음의 도시락을 잘 싸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보면 감사의 도시락이에요. 감사의 도시락. 도시락 딸랑딸랑 들고 가서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놓쳤어요. 먹는 것도 다 놓쳤어요. 놀다가 그랬는지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점심 도시락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었는데. 그 안드레가 찾으러 다녀보니까 이 아이 도시락밖에 없는 거예요. 다 먹고 없어요. 다 없어요. 이 아이 도시락밖에 없는데 그 아이를 도시락을 가져온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딱 붙들고 얼마나 손이 힘이 센지 몰라요. 보니까 꽉 쥐고 안 나요. 그랬다가 빼졌다가 또 그냥 또 잡아채고 아주 그냥 끝까지 생사를 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래요. 그런 아이들인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이 찾는다니까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 귀한 것을. 이 희생의 도시락, 순종의 도시락입니다. 작은 하나,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뭐 아이 도시락인데 예수님이 찾는다니까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이나 드시라고 그거 해봐야 뭐 어른의 반도 안 차잖아요. 어린 도시락이 아닌데. 그러나 작은 거지만은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셨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크고 작고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만 하면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인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모든 것이 가물어서 시내도 마르고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선지자 보고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찾아가라고 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신앙이 좋은 그런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이 왔는데 하나님이 종이 와서 물을 좀 달라, 떡 한 조각을 달라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시여 지금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병에는 기름 조금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우린 죽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아니 그 후에 만들 것도 없다는데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난과 기근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소년의 정성도 주님이 그 희생을 받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귀중합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모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할 때 이 도시락이 기적의 도시락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시락은 이 아이의 도시락은 감사의 도시락이었어요. 축복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드린 조그만 도시락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봤을 때 이 아이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그걸 다 배불리 먹는 걸 보고 이 아이는 너무도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도시락인데 내 도시락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줄은 몰랐죠. 축복의 도시락이 된 것입니다. 감사의 도시락은 정말 축복의 도시락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기른 사람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3가지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크든 작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만사는 하나님의 은혜다. 2번째로 원망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불평분자가 된다. 3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그러면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감사를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격을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은 물론 하나님의 복과 대인관계를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통로와 같아서 감사가 없이는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원망과 저주나 불평과 불만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기적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보다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여유 있을 때 하나님 더욱 더 잘 섬기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마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깨어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정말 한 아래의 헌신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겠고 어린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가정이 파괴되고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축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 같은 곳에 이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인들이 미래가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모든 이 재앙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희생의 사람들이 이 한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